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려고 이 백성들을 주의 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지고 그 나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토요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개 주에서 다시 한번 그 확진자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내일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허락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도록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도전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담대함과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생명호흡이 주의 것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인 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LA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한결같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예배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건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건강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자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그런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방역에 있어서 소람이 없도록 우리 주님을 함께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려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민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지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예, 우리 사실은 마치 이삭이 아니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축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한 분이 소천하실 때에 그분이 치매인데도 불구하고 자손들을 어찌 바라보며 축복하는 그 장면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런 축복을 나누고 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자, 1절에서 5절은요. 축복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빌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르우벤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을 위한 이 축복,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짧아요. 르우벤이 누굽니까?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그 레아가 낳은 아들이거든요. 르우벤이 다른 자손에 비하여 그 축복이 매우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르우벤은 그의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한 자입니다. 자기 서모와 통간한 자를 어떻게 길게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은요,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거거든요. 불의를 행하고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간단하나마 축복의 대열에 낀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르우벤의 착한 행실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런 착한 행실이 있느냐? 창세기 37장 21절로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자 할 때에 르우벤이 결사반대를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죄짓지 말라고. 그래서 요셉이 죽음을 면합니다. 대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거죠. 또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에 이 가나안에 돌아온 르우벤은요, 베냐민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만일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려 하면서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내놓은 것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르우벤은 서모와 통간한 페르나죠. 르우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죽지 않고 살게 하고 그 종족이 작아지도록 축복받은 것은 그의 한 가지 착한 행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착한 행실이 있는가?
아침에 제가 운전하고 오다가 정말 그 착한 분들을 몇 분 내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 하나님은요 그 착한 행실을 축복을 하세요. 르벤이 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다면 뭘까요? 예,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왜? 이 믿음 때문에 자신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할 수가 있고 친구도 구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착한 거죠.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가 누굽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넷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6장 27절에 보면 유다도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취한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를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다. 우리의 고립이다. 라고 형제들을 설득한 일이 있습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요, 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의 전쟁 때에 선두에 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는 거죠. 리더십을 발휘한 충성스럽고 용감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는 유다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큽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유다에게 대한 축복, 야곱의 축복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다가 놀라운 형제 중에서 으뜸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이 유다의 축복은요 유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큰 공도 없는 이 유다를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 자기에게 있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그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띠고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와서 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지? 나 부름이 중국에 있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추방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끝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래도 미국은 살만한 지역인데 내가 이렇게 안주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끌어가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자 이제 레위, 이 레위의 축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닫거든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레위에 대하여 이르시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레위가 누구 아들이죠? 예, 레아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위는요 세겜성에 있을 때에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당함을 분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몰의 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그의 분기가 맹렬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혈기를 부리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예, 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질 급하고 맹렬한 것도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요, 나는 원래부터 성격이 이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이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잖아요. 나중에 꼭 하나님께서 그거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급한 분노를 자제하고 절제하며 다스릴 줄 아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8절에 보니까요,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러분 둠빔 아시죠? 이 양쪽에 그 제사장 주머니 있는 거예요. 뭐 그거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여하튼간에 둠빔이란 뜻이 뭐냐면 온전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우림은 빛의 비춥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통하여 온전하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9절을 보니까 칭찬을 하시잖아요. 9절에 이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숭배를 할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 형제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륙한 일을, 그 일을 의미합니다. 모세는요, 본문에서 레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잖아요. 9절에 다시 보세요.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못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이람이라 이렇게 칭찬해요. 또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레위가 이 제사장 될 것을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기로다. 사실 레위같이 혈기 많고 포악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하는 사람을 성직자로 세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성직자가 되려면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많고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자고 나 같은 인간이 목사질을 하냐? 이건 아니지 않냐? 목사감 아니다. 목사의 인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 이 레위 같은 사람도 제사장이 되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정말 무식하고 불같은 베드로를 불러서 훌륭한 전도자 삼으십니다. 저 같은 이 자격 없는 자가 선교도 하고 목회를 하도록 하는 걸 보면은 분명하신 거죠.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베냐민을 향한 축복을 보실까요?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과 라헬에게서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라헬의 소생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그토록 베냐민을 보고 싶어한 이유가 같은 배에서 낳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친동생이 그렇게 보고 싶었겠죠. 여기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고 날이 맞도록 보호를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어깨 사이에 처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베냐민은 막내라는 이유 하나로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거든요. 베냐민에게 무슨 공로가 있는가 자세히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야곱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라는 것밖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사랑하되 어깨 사이에 처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베냐민은 마치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목마를 태우고 귀여워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헌금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것 같지도 않은데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네. 아니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 솔직한 얘기로 저부터 전과자 아닙니까? 어제도 죄짓고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지을 정말 그런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이해가 잘 가질 않아요. 자, 이제 요셉이 받는 축복을 볼 텐데요. 요셉이 받는 축복은 베냐민이나 스불론에 비해서 대단히 큽니다. 내일도 이걸 좀 살피게 될 텐데요. 우리 13절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여기 한마디로 요셉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잖아요. 또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 때에 참 기가 막히게도 물질의 축복이 따릅니다. 아니 이 물질의 축복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쌓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물질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네, 부족함이 없이 때를 따라 채워지는 거예요. 자, 요셉을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의 위대한 신앙 인격에 감동되셔서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셉의 위대한 신앙 인격이 그의 영적 육적 축복을 불러온 거죠.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뭡니까? 요셉은 참으로 진실합니다. 성실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진실하고 성실했고, 총리가 되어서도 진실하고 성실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모두 자신이 진실하고 성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과 성실은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뭐 자기 스스로 진실하다 성실, 그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죠. 요셉은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한 위대한 신앙의 인격자 아닙니까?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에게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제들을 너그럽게 용서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지나칩니다. 그죠? 자기 죄는 눈 감고 넘어가고 남의 죄는 작은 것이라도 꼭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용서의 그릇이 그렇게 작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실과 성실과 용서의 그릇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사갈과 뭐 스불론 축복도 이제 쭉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복, 이 놀라운 요셉의 축복 같은 이런 축복이 우리 자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 이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귀한 복은, 복 중의 복은 뭐냐? 사실은 영적인 복이잖아요. 예, 신령한 복이죠. 이 복을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거니까 이 아침에도 사모하고 하나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복,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부와 권력보다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에서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함께 소유하고 가꾸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와 환난 중에도 귀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끝까지 진리의 길로 행하며 영적인 복을 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주일날 이제 식당도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식당 가시겠죠?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곳 아닙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아무래도 너무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은 하지만 그들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잘 인지하고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 교회는 2부, 3부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4부, 5부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복은 다 받으려고 하는데 복 주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 소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서 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향하게 하시니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원할 때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청종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순종으로 청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모든 성도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전심을 쏟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마다 하감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곳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 중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을 온전히 우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